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영은 살립니다. 당신은 영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육신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영이라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노래할 때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약간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약간 떠듬떠듬 하시고 약간 육신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얘기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리낌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영 안에서 더 온전한 자유로 올라서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영으로 잠시만요. 제가 찬양을 크게 하다 보면 이게 산에 올라간 것 같은 소리가 좀 들려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누구의 편지인가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전서가 아니고 후서죠. 자, 그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약간 난해할 수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귀 기울이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오늘 내가 좀 이해 폭이 한 50에서 60%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자, 영어로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자, beholding, transformed, glory to glory, glory to glory. 한 번 더 할까요? same image. 예, 감사합니다. 영어를 따라해 주셔서. 여러분, 흠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자, 새로운 피조물은 제가 헬라어 좀 가르쳐 줄게요. 그리스어인데 뭐 그리스를 특별히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는 기억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합시다. 한 해가 지날 때 아듀한데 아듀 하지 말고 이두 하세요. 이두. 이게 보라는 뜻입니다. 봐. behold. 봐. 자, 봐. 이두. 그 다음에 나는 누굽니까? 흠 피조물입니까?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카이네 크리티스. 이두. 카이네 크리티스. 예, 카이네가 새롭다. 크리티스가 창조물이라는 뜻이, 피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 한 목자 안에서 또 한 몸이니까요.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눈, 코, 따라 하셔야죠. 눈, 코, 귀, 입, 얼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이두. 이렇게 놀라야 돼요. 야, 눈, 코, 귀, 입,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을 딱 보면서 이두. 그다음 뭐라 그래야 돼요? 카이네 크리티스. 이러면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율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정도로 감탄해야 돼요. 이두가 감탄사예요. 부아 이런 뜻이거든요. 다음 자 시작. 이두. 눈, 코, 귀, 입. 으아! 시작! 카이네 크티시스! 죄송합니다. 이거 성탄절 연극하는 것도 아닌데 카이네 크티시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이 뭔지를 오늘 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두. 예. 아두가 아니고 이두. 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성장하셨어요. 제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많이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해지셨어요. 이전보다 사람 의식하지 않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골몰하지 않고 영어로 기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우고 성장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을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약간 인상이 조금 변하거나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살갑게 대하지 않아. 그렇다도 그는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따라서 나는 오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네, 오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으로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영이고 나도 영이에요. 그는 나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는 나의 리더입니다. 그는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꿈꾸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 리더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패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나니,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Love never fail.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야기예요. 아멘. 예쁜 자매님,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는 가장 보배롭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이두! 감탄하셔야 돼요. 자, 이두가 제가 감탄사라고 했는데, 감탄사라고 해서 감탄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감탄하시면서 이두! 이렇게 하게 계시가 열린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는 신약이 뭔지 안다. 구약과 신약 중에 난 신약이 무엇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난 신약이 뭔지 안다. 예, 감사합니다. 안 물어볼게요. 예, 압니다. 예, 알아야 됩니다. 신약은요, 피언약이에요. 피언약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피가 흘렸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피가 아니고서는 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아니고서는 갈라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피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피언약이 뭐예요? 신약, 다른 말로 새 언약을 한자로 신약. 그렇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있었죠. 옛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따라와라. 예, 알겠습니다. 못 따라와. 너 저주받을 거야. 이게 옛 언약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신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구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올렸죠. 하나는 거울이고 하나는 계명입니다.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고 구약적인 삶이에요. 자, 계명을 쌓아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여전히 신약시대에 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듭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군분투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성경 암송해야 되고 리더가 볼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늘 판단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요? 계명을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따른다는 뭐예요? 계명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죄를 받은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부끄럽습니까? 혹은 눈을 못 맞추실 것 같습니까? 리더를 만날 때나? 왜 그럴까요? 수치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기능하셔야 돼요. 의식이 충만하셔야 돼요. 본성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자입니다. 아멘. 자, 계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게 구약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제가 중요한 걸 얘기할 건데 뭘 좋은 걸 제시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저거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제가 만났어요. 집사님은 세무사서 탁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대뜸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보고 교회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또 알아들어요. 목사니까. 이해가십니까? 뭘 해야 되는 걸 자꾸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엄청 부담을 느껴요. 자, 오늘 제가 하는 말들이 부담으로 느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신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계명이 뭔지 거울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이디오 하면 뭘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겁니다. 뭔가 지키려고 뭔가 도달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한다고 그냥 집에 생각 없이 누워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성도에게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뭐라고 합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해.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제 음행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쟁자감이 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누구한테 합당하지 않다고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감사 표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표해야 되죠. 왜 감사 표하지 않아요? 이렇게 듣지 마세요. 이거는 무엇을 하라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당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듯 이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죠? 당신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뭐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왜 질병에서 치유받아야 되죠? 치유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치유받지 않고 사는 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치유받지 않고 사는 법, 집사님.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율법적으로 들리는 사람은 뭔가 하라 말라고 들립니다. 그건 좀 부담이 되죠. 하지 않으면 또 정죄감에 빠집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이룰 수 없어요. 신약의 방법은 거울입니다. 뭡니까? 나는 성도구나. 나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말씀하시길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와 아내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혼하라는 건가요? 무슨 말이죠? 이혼하라는 겁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하지 말라고. 또 이혼하라는 겁니까? 네. 따라합시다. 나와 주님은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부부는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진짜 나의 거울이라면요. 뗀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생각하죠? 어떻게 그게 옵션이 될 수 있죠? 이혼 얘기 이쪽 어떻게 나오죠? 근데 이 세상은요. 그들만의 거울이 있어요. 행위의 거울이죠. 다 이혼하고 다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혼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라니까요. 뗄래야 뗄 수 없다니까요. 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렸군요. 아니군요. 자, 주보에 한번 볼까요? 주보에 말씀 하나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있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잘 들으십시오. 무슨 계명이요?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유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뭘 했죠? 새 계명을 줍니다. 뭐요? 새 계명을 줍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이것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감각의 사람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랑을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랑의 유물입니다.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하려고 힘써서 사랑할 수 없어요.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죠? 이듀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으셨구나. 자꾸 봐요.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거울을 자꾸 봐요. 자꾸 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으로 순식간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보셔야 돼요.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는 게 쉬울까요?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쉬울까요? 처음에는요, 행하려고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단순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1, 2, 3 답을 해주면 좋아해. 그리고 했으면 잘하고 있다. 못했으면 아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뭐예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기도 많이 하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 바울의 계시 기도인데요.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에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때 그게 여러분들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뭘 통해서? 유리는 더 정확하면 거울입니다. 미러죠. 미러. 거울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본다는 것은 누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봤냐면 구약시대 그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구약의 수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었어요. 율법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수건에 벗은 얼굴로 율법을 벗기고 보면 뭘 보냐면 주님의 영광을 뭘 통해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주의 영광을 뭘 통해서? 이 거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주의 뭘로 말미암았다? 주의 영입니다. 주는 누구입니까? 주는 누구입니까? 영입니다. 그렇죠? 주는 영입니다. 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죠. 또 영은요? 예, 내가 내 영이라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주는 영입니다. 주는 영입니다. 또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영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영에 뭘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에다가 비춰줍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같이 교류하고 대화를 합니다. 육신이나 혼과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 변모 트랜스포먼드 어떻게 할 때? 거울을 통해 자꾸 볼수록 거울을 통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영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광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의인은 증가하지 않아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올바름이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의인은 그냥 똑같아요. 완벽해요. 완전해.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의를 인식하는 이 의식이 자랄 뿐이지 하지만 영광은요 더 큰 영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glory to glory
어떻게 하면요? 거울을 볼수록.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저를 영어로 보십니까? 머리 빠진 사람 아니고 예지 예인 예수와의 아빠가 아니고 당신은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뭐죠? 신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거 놀라운 계신데? 예. 여러분, 네. 잘 보셔야 돼요. 니들 잘 보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떻게 할수록? 그거를 통해 볼수록 transformed,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모습. 어떻게 하면 할수록? 볼수록. 그거를 볼수록. 주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인정할수록. 동의할수록. 고백할수록. 말씀에 일차여 엎드릴수록. 포효할수록.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거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10년, 15년을 복에 거는 교회에 출석하고 훈련 받더라도 여러분이 보는 기간이 1년이고 어떤 사람은 5년이다. 아무리 이 사람이 10년부터 먼저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더 빨리 온전하게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보는 것은 나나 리더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두. 새로운 퓨전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변모됩니다. 와, 변신된 그 모습 기대가 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변모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영광으로 갈 수 있죠? 묵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묵상. 첫 번째, 여러분 더 큰 영광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더 증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것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묵상은 히브리어로 뭐죠? 예, 감사해요. 하가입니다. 하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가입니다. 하가는 뭐예요? 묵상은 히브리 말 엎조린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얘기했죠.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일차여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다. 학계,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뭘 할수록요? 따라서 네. 자주 들었죠? 자,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면, 말씀을 말하면 내가 성장한다. 네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우리 셀원들 중에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계명이 아닙니다. 열망을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기꺼이 목사님이 하라고 했지.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물어보지. 그건 여러분 이미 계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보시라니까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다 자유했으면 좋겠어. 뭐 얘기하면 율법으로 떨어졌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 얼마나 힘들어. 너무 무거워.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그 영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5독, 6독 했던 때예요. 그리고 신학교 시험을 치거나 준비하려면요. 성경 곳곳에 있는 아주 세세한 것도 다 문제를 맞출 정도로 빠듯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 수 없었어요. 왜요? 영으로 봐야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비춰져야 되거든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많이 보세요. 입으로 맞추시고 얘기하시고 말씀 고백 기도집 같은 경우는요. 그걸 보면 막 감격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그것이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숙제가 아니고. 매일매일 볼 때마다 새로운 문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도록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더 많이 성장하십시오. 자, 주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른편. 자, 영광의 분량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죠. 영광의 분량이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시작. 영광의 분량이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영광에 이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합니다. 묵상에 이르는 방법은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쁜 것을 봤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그것도 닮아요. 일정 기간 그걸 극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게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결과들이 창출될 수 있어요. 왜요? 그걸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품으면요, 잉태합니다.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것들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1년 360일 하루 24시간 몇 초인지 잘 모르겠어요. 4,800초인가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들려지고 기록되는 묵상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결국은 24시간 안에 뭔가 자꾸 묵상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울이 아니면 다 그 이외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세요. 열정적으로 열망하여 계명이 아니고 그냥 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살아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가심이 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왜 자녀를 키우는 것인지, 왜 이 직장에 살고 있는지, 왜 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인지, 여러분 모든 것은 필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묵상을 즐기십시오. 더 많이. 그럼 여러분 더 큰 영광에 가라갑니다. 거울 원리입니다. 거울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원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으면 잉태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믿음의 교제의 핵심이 뭐냐면, 저와 우리 예쁜 자매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매님을 만나면 외모가 더 젊어지셨군요. 네, 그 얼굴과 립스틱과 화장이 너무 잘 먹였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외모를 이 사람과 만나기, 영과 영이 만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에 있는 선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자매님의 지난주 고백을 봤거든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헌금할 때 헌금 고백을 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저에게 너무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왔어요. 뭐냐 하면 자매님이 성장했고 영광에 비치는 고백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나를 때리려고 하죠. 예, 그만큼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제가 얘기해 줍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영어로 기능하고 그 성품으로 기능한 것들이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의 교제를 셀 모임과 그룹으로 모였을 때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기 이전보다도 만난 이후에 집으로 갈 때, 회사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더 큰 영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더 큰 영광. 뭘 봤기 때문에? 거울로 진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광을 보는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울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건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말씀에 큐티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다 똑같이 보이죠? 그럼 더 발전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보이면 안 돼요. 보셔야 됩니다. 집사님, 제 얼굴 보입니까?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를 통해서? 보입니다. 다음에는 보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 그 정도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네,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두 하듯이 보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할렐루야. 홍 집사님.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보십시오. 이거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 목사님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계명으로 돌아간 거예요. 신약을 몰라서 그래 아직.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배우세요. 그냥 나한테 다이렉트로 오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먼저 가세요. 예, 그까지 또 설명해 드릴. 손님한테 가도 되겠네. 손님은 이제 신약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한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모이는 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실행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 말씀을 듣고 좋았어, 나 좋았어, 너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야, 수준 있는 말씀이야,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있어. 이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시작.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지만 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자라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했습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내가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듣고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심느냐 심지 않는, 심는 자입니까? 안 심는 자입니까?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심는 자입니까? 심지 않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주님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합하였다는 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심는다는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심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심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거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라고 깜짝 놀라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나 심지 않고 있어. 정색해 깜짝 놀라가지고 난 심는 자인데 심는 자. 나는 심는 자인가 심지 않는 자인가 보셔야 돼요. 심는 자. 자, 그러면 심으면 어떤 것이 옵니까? 두 가지가 옵니다. 씨도 오고, 예, 그러면 여러분 월급 받았어요. 어떤 급여를 받거나 뭘 받아. 그럼 그 급여 안에 뭐가 있죠? 씨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근데 다 먹어버렸어. 그럼 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뭐죠?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씨를 드릴 것인가?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 싶으면 재정훈련 참여하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강요해서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당신 얼마 정도 헌금하고 얼마만큼 드리라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각자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누구한테 정죄받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뭐죠?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씨와. 심지 않는 자에게 줄까요? 안 줘요. 주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말합니다. 풍성하게 더 살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심는 양을 더 많이 내려면 더 풍성해집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뭘 배우셔야 되냐면 의의 열매가 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의의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 더 정확하게 하면요. 여러분이 심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이 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짧게 얘기해주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하 11절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자, 이게 다른 교회가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좀 독려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말에 반응을 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힘써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관대한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뭘 드린다? 감사를 드리게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우리 정인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성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제 월급여도 나오지 않고 교회 운영비도 잘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이 왔는데 드리라는 감동이 왔어요. 기도해봐야 됩니까? 바로 순종해야 됩니까? 이걸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거든요. 이 자매가 순종해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에 수백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재정 담당이신 송모모 집사님이 대뜸 전화게 되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분 누구예요? 그분 참 고맙네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하는 일 놀랍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자, 드린 거 누가 드렸죠? 그 자매가 돼서, 모 자매가. 그 자매가 돼서, 그 자매가 드렸는데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죠?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실행하여 했을 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의의 열매이고 드려짐입니다. 아멘.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요 가깝습니다. 7,000원짜리. 저 제일 마음이 들어요. 비싸고 안 비싸고 따라서 원래 여러분 머리 없는 사람 머리 깎는 게 머리털 없어서 쉬울 것 같죠? 더 어렵고요. 애들 머리카락 깎는 게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적으니까 돈을 더 적게 받을까요? 더 많이 받지 않아서 감사해요. 똑같이 받습니다. 이 미용실에 딱 갔는데 항상 오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 할머니가 지난번에 한번 내가 급해가지고 어디 모임에 가야 되는데 급하게 왔을 때 그분이 먼저 와 있었는데 저보고 양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앉아서 파마를 하고 있어요. 그 파마 냄새 아시죠? 파마를 하고 있어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미용하는 우리 주인 사장님께서 아유 저 인사하시네요. 목사님이 인사하시네요. 이래야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나를 보고 인사를 하는가 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저한테 양보도 했고 할머니 자주 봤다고 얼굴이 나시있다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나를 알아봐줘서 고마워 해요. 제가 머리를 딱 자르고 난 다음에 머리털을 말리고 씻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커피 한 잔을 저한테 딱 내밀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다방 커피 딱 타가지고 아유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유 뭘 고마워 나를 알아봐줘서 고마워 하면서 시작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뭘 했죠? 인사하고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죠? 커피가 또 왔네요. 주니까 오더라고요. 그 돈 드는 일입니까? 돈 안 들어도 되는 일들이에요. 돈 들이면 더 잘 되겠죠. 근데 이번에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내려오면서 딱 들고 나올 때 자동문이 있는데 저기서 무슨 무거운 거 장바구니 약간 이렇게 들고 딱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 안 되는 애가 갑자기 먼저 들어가더니 할머니가 무거운 거 들고 오는 걸 보더니 갑자기 현관에 딱 서가지고 자동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가지 않고. 아이고 고맙네 하고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디 살아? 어디 산대요. 딱 올라가고 딱 먼저 내리는데 얘가 갑자기 배꼽 인사 아시죠? 얘가 배꼽 인사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하고 얘가 초등학생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감사 잘하고 인사 잘하고 사탕 하나 더 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동 먹어. 요즘 진짜 그래요. 딴 거 감동 안 먹어.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잘하고 페이지 나누고 뭐 분리수거 하면서 여러분 인사 잘하고 그럼 하나 더 주고 너무 쉬워요 요즘 세상. 왜냐하면 무정해졌거든요. 세상에 갈수록 정이 없고 인사도 안 하고 공손하게 인사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자 보세요.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1932년도가 33년생입니다. 저희 아버님보다 3, 4년 정도 먼저 태어나셨고요. 해방되기 전에 젊은 나이에 강원도 묵호 옛날에 그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스탈린 사진과 김일성 사진을 딱 놔두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중학교 나왔습니다. 지식인이죠. 이 할머니가 똑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겪으시고 보릿고개 거치시고 70년대 80년대 다 거치시다가 민주화 투쟁도 다 보시다가 지금 이제 21세기 사시는 할머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 일부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학교를 또 갔다 아닙니까? 이 애가 오기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하고 애가 나오는 거 딱 봐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누구세요? 그래서 얘가 그때 나한테 인사도 잘했고 기다려줘가지고 문도 열어줬고 해서 너무 착해가지고 용돈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 5천을 챙겨온 거예요. 왜 놀라실까요? 예, 또 주로 오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그것도 귀찮을 수 있는데 직접 와가지고 5천을 딱 주면서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는 그 아이와 그 엄마 대열의 부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를 툭툭 치면서 그 할머니야, 그 할머니야. 누구? 용돈 주신 할머니. 용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본 거지. 어디서 난 거야? 그 할머니가 줬어.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할머니가 하니까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띵동 띵동 초인종이 눌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누구게요? 아니 할머니가 집에 있는데 띵동 띵동 문을 여니까 누가 왔을까요? 네, 아이가 왔습니다. 아이가 왔어요. 아이가 맛있는 떡을 들고 또 떡이 오네요. 이게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떡을 딱 주면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또 배꼽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 고마워 하고 탁 그 할머니의 조카도 있고 떡을 탁 열어 떡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쪽지가 들어있네요. 그 쪽지 안에 할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할머니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이 할머니 그 얘기를 듣고 용돈 받아온 아들 보면서 자기가 집에 와서 눈물을 흘렸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 얘기하면서 할머니가 저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조카가 할머니 이건 가보라고 냉장고에 붙여놓자고 자석을 탁 붙여가지고 탁 난 걸 제가 인사 한번 했다고 이런 스토리까지 이런 커피까지 딱 오면서 자기가 이거 가까이 알고 저 멀리 있지만 오면은 또 아는 척하고 인사하자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제가 이게 믿는 자의 교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의로운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 사랑의 원리를 주는 원리를 어디예요? 이 세상에 다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불신자로도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죠. 왜요?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신뢰를 심으면 신뢰를 거두고 와 여러분답게 사시면 돼요. 물 흐르듯이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가페 사랑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 누가 하는 얘기예요? 손양호 목사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손양호 목사님처럼 또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라 얘기를 듣지 마시고 그 계명을 듣는 거라니까. 자, 손양호 목사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보면 볼수록 뭐 한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트랜스폼 변모한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됩니다. 볼수록. 아멘. 모여서 볼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줄 긋고 공부할수록 제가 만약에 정재희 집사님을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재희 집사님이 쓰는 단어를 저는 노트에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그대로 저는 씁니다. 제가 하는 메시지가 주로 어디서 나오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죠. 그 저자가 누구인가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저도 똑같이 적용해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누구죠? 100m 신기록 보유자? 볼트. 볼트를 닮고 싶다. 볼트 옆에 끈을 묶어가지고 엎이면 돼. 그냥 달리면. 쉽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의 보이는 볼트가 있죠? 옆에? 그 볼트를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캐물을 주십시오. 쫓아서 따라 하십시오. 할렐루야. 방언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크게 하죠? 유일한 집사님이 주로? 산다라박 하세요. 방언 잘 모르겠지만 산다라박 김 산다라 최 해서 간간히 가잖아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의도는 좀 될까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의 의도를 성령께서 감동 여기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 나를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지금 영광보다 더 큰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그러하듯 이 땅에서 나도 똑같습니다. 나는 말씀에서 보는 그림에다가 내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계속 변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을 간직하게 됩니다. 안 놓쳐요. 말씀을 간직하면요, 말씀의 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실행하면요, 더 큰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65세, 60세 정년되기 전에 죽는 사람이 약 4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한 100세 시대긴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살 것 같아요? 95세요? 오래 사시네요. 늘렸어요. 집사님 몇 세까지 사시는데? 90세. 그러면 10년 정도 더 일찍 혼자 사셔야 되네. 예. 예. 네, 할렐루야. 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60세부터 뭘 할 것이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지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얼마나 심을 것인지, 몇 퍼센트 심을 것인지,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알고 경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300개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 교회 개척할 것일 겁니까? 그림 그리고 있습니까? 작정하세요. 복음사학과 하시겠습니까? 개척자로 쓰시겠습니까? 후원자로 돕겠습니까?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말하십시오.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우리 이번에 찬양 집회합니다. 분당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집회 시작입니다. 우리 청년사회 해야 되거든요. 청년들 여러분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갈급하고 교회에 가본 적 없고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갈급합니다. 그들에게 전곡을 찔러주십시오. 인생 그따위를 살지 말고 똑바로 살고 싶어? 그럼 나에게 와봐. 그러면 다 놀랄걸요. 왜? 다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을 한번 해주시고 그들을 부르십시오. 초청도 하시고 이번에 가서 모델을 좀 볼 거예요. 왜? 청년들은 음악과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 집회도 하고 밴드도 만들고 예배도 드리고 내년엔 우리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가야지 않겠습니까? 선교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복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셔서 일자리 가운데도 월급도 올라가시고 재정도 준비하시고 영적으로 성장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제주도 가셨으면 제주도보다 더 멀리도 가셔야지. 그렇죠? 할 일이 많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자기 시험에 안 든다. 그런 사람은 재정사업가예요.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들으면 가슴이 콩콩 뛰면서 막 열불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교사로 나갈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계명을 쫓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십시오. 이성이면 잡지 말아도 되고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올라갈 것이고 이 모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비전과 가치와 꿈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포효하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의 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신성한 본성의 표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나는 2018년보다 2019년도 날아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